함께 읽으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길 서론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속에서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정권 66권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몇 주간 나누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 그렇지만 좀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 표시하시고 예레미야 21장 18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성경을 훌쩍 넘기셔서 구약성경 1084쪽 그 어간입니다. 1084쪽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구약 1084쪽 그 어간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읽어갈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모든 말씀들은, 아니 지금까지 들어왔던 읽었던 모든 말씀들을 포함해서 그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할 거고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잘못 반응함으로 사망의 길을 가게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내 삶에 좀 유익을 좀 주고 그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 정도 도움은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안 들어도 그만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 사망의 문제와 연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그 말씀보다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내게 유익이고 그게 나를 더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랐던 자는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너희가 듣지 못하며, 이런 표현들 성경에 많이 쓰시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런 말씀 많이 쓰시죠. 왜 들었는데, 왜 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벼이 듣거나 그냥 흘려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고, 말씀이 내게 너무 먼 것 같다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와 매우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깝게 있었는데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먼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가깝게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멀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내게 먼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깝다는 게 수도 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왔고 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고 들리고 있고 들려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멀게만 들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말씀이 그렇게도 우리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생명의 그 길을 앞에 두고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에 이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고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 문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잘못 반응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렇게 쓰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신 표현이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맞다, 내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는 걸, 이걸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에이, 그럴 리가 하고 말씀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옳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거니까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는 누구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우리가 살다가 다리가 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근육이 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몹쓸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죠? 그분이 그 병에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지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고난, 아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 과정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귀로 물리적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 글자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건 저주구나.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읽혀지고 들려질 때, 이건 생명과 사망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 이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온 지면에 내가 홍수로 그 온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여러분,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입을 댔겠죠. 그때 노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가볍게 흘려 들은 거죠. 왜요? 하늘을 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우습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죠. 그때 노아와 그 8 식구 외에는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 여러분 루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지어 가장 가볍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밀어냈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던지셨던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가슴에 담으니까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성경을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좀 믿음 있어 보이게 성경 구절도 좀 인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내게 생명과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셔야만,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 반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담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가며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생명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복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마치 사망의 길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의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꼭 점검하시고 말씀에 대한 착하고 좋은 태도 꼭 가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말씀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롯의 사위들이,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건가요? 아니죠.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죠.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도 왜 그 말씀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 찾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자꾸 좋아 보이고요. 사랑하면 자꾸 이렇게 덮어주고 싶고요.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이.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못 들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보았는데, 방법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사랑하면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면 들린다니까요. 사랑하면 방법이 찾아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수많은 그저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부모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배고프다고, 그죠? 뭔가 불편하다고 시그널을 보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부모는 알아요. 다른 집 애는 봐도 모르는데 자기 애는 보면 알거든요. 잠옷실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 표정만 봐도, 여러분 그 아이의 뒷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 아이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드는 것만 봐도 부모는 얘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구나,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설교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로운 찬양을 불러도 기쁘게 부르고 배우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걸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가 길면 길다고 걸려요. 짧으면 짧다고 또 뭐라 그러고요. 찬양을 새로운 찬양 왜 자꾸 모르는 찬양을 하냐 그러고요. 자꾸 아는 찬양 보면 왜 똑같은 찬양 계속 하냐고 그러고요. 기도가 크면 왜 그렇게 화통을 삶아 먹었냐, 하나님 귀가 먹었냐 그러고요. 작게 하면 또 잠 온다 그러고요. 다 걸려요. 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 연애 시절에 또 신혼 초에 사랑할 때는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그게 다 매력으로 느껴졌는데 왜 갱년기 들어서는 왜 그게 다 걸려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자꾸 걸리시는 게 많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 생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들으려고 애쓰고 보려고 애쓰고 좋게 보려고 애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키우던 양의 숫자들이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풀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땅이 좁으니까 자꾸 먼저 먹이려고, 많이 먹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목자들이 자꾸 충돌하는,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웠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롯아, 내가 너보다 연장자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넌 왼쪽으로 가, 내가 왼쪽을 택하면 넌 오른쪽으로 가, 이래도 될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롯아,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하면서, 그러니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결정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얌체 없는 롯이 어떻게 해요? 덜썩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는지 땅을 쭉 살펴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하죠. 무슨 땅과 같았다 그래요? 에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좋아도 무진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그 땅을 택하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택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소알 땅을 선택한 롯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그 나머지 땅,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이 너에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돼요. 좋은 땅을 선택한 사람과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게 더 좋은 것인지, 어느 게 더 내게 이익이 될 것인지, 어느 게 더 나를 더 복되게 할 것 같은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지나죠. 그래서 그 소알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소알 땅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땅이 원형이 소알 땅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 멸한다고 하니까 조카 롯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그 땅 벌하지 않으며 심판하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불안했던지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안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40명을 찾아내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흔쾌히, 그래, 40명을 내가 찾아도 그래, 그럼 그 땅을 내가 멸하지 않으마,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30명은요? 그랬더니 그래, 30명을 찾아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않으마. 한국인은 3세판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더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20명은요? 그래, 20명 찾아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않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10명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10명을 찾아도 내가 그 땅 심판하지 않으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땅을 위해서 중보했고, 그랬지만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오늘 롯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성이 멸망하게 될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여러분,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갑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결정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지금 그 장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농담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들었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은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비웃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장인 어른이 뭐 이렇게 노망이 들었나?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분위기가.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비웃는 사람이 또 나오죠. 비웃는 사람. 누가 비웃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비웃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네가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걸 뒤에서 사라가 듣고는 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고 자기는 10살 차이니까 90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이에 아들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논쟁이 벌어지죠. 사라야, 왜 웃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단다. 그런데 너는 왜 웃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뭐 얼떨결에 급한 마음에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천사가 말하죠. 아니야, 넌 웃었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웃었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미 나이가 90이거든요. 경수가 끊겼어요. 생리가 끊겼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나이에 자기가 아들을 얻느냐? 이거는 상황에도 맞지 않고 시대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자연의 순리에도 맞지 않고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웃는다는 게 뭘까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만홀히 여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생명과 사망의 길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니까 내가 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겠어? 맞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분이 맞다면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분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생각을 첫 번째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분이 맞다면 그분은 생명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마치 사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게 될 거예요.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인데 사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그 태도와 자세 때문에 아픔이 있을 거고요, 고난이 있을 거고요, 그 우리의 잘못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이 결코 복되지 않을 겁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불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신약 355쪽 그 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자,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완고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에 보니까 만홀히 여기다, 그리고 우습게 여기다, 농담으로 여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가벼운 거예요. 그냥 한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거겠지,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오늘 이 롯의 사위들처럼 사실은 생명의 문제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 그들의 그 말을 그저 농담으로 여겼던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 땅이 그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여러분 죽고 말죠.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죠. 가볍게.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성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공고한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저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복될 수도 있고 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생명의 길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의 길을 마치 사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영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분이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마음에 담아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살찌 계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찌 그 말씀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습게 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그걸 인정하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내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결정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 생각하고 충돌이 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맞고 내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길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양을 더 쌓으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쌓으려고 남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내게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소중히 나는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